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오늘 방송국이 온 것 같아요. 귀한 우리 또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로운 또 우리 아나운서 우리 성도님이라고 말씀 들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귀한 교회에 이 부족한 자를 초대해 주셔서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음을 편히 가져라. 다시 한번 마음을 편히 가져라. 오늘 시편 116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새 번역으로 쉬운 번역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하셨으니 마음을 편히 가져라.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걷어주시며 내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다음 시작. 내가 산 사람들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 다니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앞에 딱 가로가 보이시죠?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너 참 어떻게 생겼구나. 이 가로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저를 딱 보시고 너 참 어떻게 생겼구나. 목사님 참 잘생겼구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장로님. 장로님이 더 잘생기셨어요. 한 분만 더 받을게요. 네, 이런 별로 반응이 없군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한국말 참 잘한다고. 예, 저는 떡볶이도 공짜로 먹은 사람입니다.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했더니 한국말 너무 잘한다고 그냥 먹으라고.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말이 들려졌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 제 친구가 처음으로 자기 집에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정일이라는 친구였고 그 친구의 집은 딱 들어가는 순간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짧게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친구의 집에 딱 들어갔더니 정문 앞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범상치 않은 게 뭐였냐면 거실 중앙에 보통 텔레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큰 불상이 지금도 제가 해도 우리 십자가와 같은 큰 불상이 웬만한 집안에서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이만큼의 크기 십자가는 없지 않지 않아요? 불상이 크게 텔레비가 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이 항상 피어졌다 보니까 냄새가 딱 어린 마음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 집은 범상치 않구나. 근데 그 어머님이 이제 그 조계종 쪽에 있는 불교의 여신도 회장님 할 만큼 큰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불심이 깊은 분이 보통 이제 친구가 저를 딱 집에 초청하면서 들어올 때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엄마 친구 왔어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보통 이렇게 나오셔서 딱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제가 못생기고 부족해 보여도 좀 잘 왔다. 뭐 맛있는 거 먹고 가라. 놀다 가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보자마자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야, 너 참 보곱게 생겼다. 이런 거였습니다. 어디 가든 이 설교하면 다 이런 반응 나와요. 저를 굉장히 불쌍히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어린 마음에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불쾌한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참 이상하죠? 대들거나 화를 내지 못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정규백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자기 집에 놀러 가자 그럽니다.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남의 집 가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자기를 초대를 했기 때문에 가게 되는데 자기 집에 출석할 때에 집을 새로 지었대요. 역촌동에 큰 집입니다. 큰 집인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2층 집이고 우리 드라마에서 봤던 세트장 같은 집이었습니다. 자, 그 집에 들어가는데 저희 친구가 자기 어머니를 자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들어가기 앞서서 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한 번도 돈 빌려줘서 떼어 받지 못한 적이 없는 아주 역촌 시장의 큰 손이라는 거예요.
역전시장의 큰손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돈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너희 어머니가 어떤 분이길래 그러냐 했더니 야, 우리 어머니는 꿈에서도 도망갈 사람 다 찾아내. 얼마 전에도 새벽 2시 잠을 자는데 자기를 막 깨웠대.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키가 180이 넘는 아주 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새벽 2시에 깨우더니 옷 입고 나오라고. 그래서 나갔대요. 근데 어느 한 골목에 들어가서 있는데 조명 밑에서 30분 이상 기다리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거죠. 새벽 2, 3시에 누가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엄마 왜요? 아, 가자고 졸립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 끝에서 불빛이 하나 옵니다. 트럭이 딱 오면서 갑자기 이사를 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바로 달려가가지고 잡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받지 못한 돈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냅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데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저 집에서 똑같은 장면에서 도망가는 꿈을 꿨던 거예요. 그 정도의 영험한 분이 돈놀이를 하시는 자기 엄마의 자랑 그렇게 해요. 아, 긴장이 확 되더라고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똑같은 말 하죠. 엄마 친구 데리고 왔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엄마가 내려옵니다. 내려오시면 보통 똑같은 말이죠. 아, 뭐 제가 어떻게 생겼든 그냥 잘 놀다 가라 하면 되시는데 저한테 저를 보셔 딱 하시는 말씀이 첫 만남입니다. 너 우리 아들한테 돈 빌리지 마라. 아, 여러분들 지금 웃으시지만 어린 마음에 고등학교 1학년 어린 마음에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들지도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고 어떻게 순간에 저는 솔직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무서웠어요. 공포였어요. 남들 보기에도 제 모습이 참 보곱게 생기고 누군가의 인생에 걸림돌을 주는 인생. 지금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보시면 안 그렇게 생길 거라 생각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그때 제 사진을 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이후가 이렇게 달랐을 거야. 알 수 있을 만큼 저는 굉장히 얼굴이 참 지금도 사진을 꺼내볼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성형한 건 아니고요. 살이 좀 쪘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었어요. 한 번도 어린 날 주일날 빼먹지도 않고 다녔어요. 예수 믿는데 왜 저는 공포스러운 마음이 들었냐면 저분들이요. 제 집을 다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아까 지금 알코올 중독 뭐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셨고 저 삶이 좀 힘들었습니다. 가난했고 어려웠습니다. 저분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의 고통스러운 이 삶을 아시고 저런 말 할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공포스러운 거예요. 정말 저분들 말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포스러움 17살 아이가 받아들이기에는 그 공포스러움 참 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 주일날은 빼먹지 않게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갔더니 그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죠? 너는 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복 받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제가 뭐 신학적인 어려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 다음 거 한번 포인트가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잘 안 돼서. 예,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십니까? 저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운명이 바뀌는 것이다. 복을 쫓는 인생, 세상 사람은 다 복 받으려고 다 다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복이래요. 예수 믿는 너희가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린 마음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운명이 바뀌는 거구나. 아멘. 여러분들, 저는 지금 제 모습을 그 두 분의 어머님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말했던 그 운명에서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복인 인생. 나를 만나는 자가 곧 복을 받는 인생.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걸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선택을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신발 장사할까? 치킨 장사할까? 내가 유학을 가야 될까? 일반 대학에 가야 될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선택 때문에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실패도, 여러분의 실수도, 심지어 잘못된 선택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붙들림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실패와 실수 안에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우리는 복이니까요. 아멘. 이것이 제 심장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그 이후부터 저희 인생은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교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희 교회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2009년 10월 달에 청년 6명과 함께 첫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앞에 특성하시는 세 분들은 뭐냐면 저희 후배들 가운데에 제가 1년 계약으로 개척할 때부터 죄송합니다. 1년 계약으로 대학 등록금, 그러니까 대학원 등록금, 그다음에 월 40만 원씩 제가 대출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1년 계약을 하고 처음 개척할 때 청년 6명 그렇게 개척을 감사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지 2,000장 준비하는 것보다 2천만 원어치 전도하는 것보다 제 그때 상황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때 제 생각에 준비된 지금처럼 이렇게 사역자로 잘 준비된 분들을 함께 시작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대출은 안 줄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이분들과 또 이렇게 잘 시작을 했습니다. 1년 만에 여러분들 여기서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감사해요. 네. 1년 만에 100여 명 정도의 성도가 전도가 돼서 자립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1년 만에 또 어린이부가 잘 세워져서 지역 성가제에서 우승도 하는 그렇게 어린이 사역과 어른 사역이 참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교회가 너무나도 강대상까지 사람들이 올라와야 되다 보니까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하는 가운데에서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번 2012년 때 연애 보고하기를 106명의 성도들로 이렇게 연애에다가 보고할 수 있었던 만큼 3년 만에 정말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저는 제2의 조용기 목사님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작년에 또 감사하게 또 확장을 해서 이렇게 120석의 이제서야 120석의 자리를 마련한 교회를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었고 2018년도에 제가 교회 리모델링 하기 전에 김승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델링 하기 전에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부흥회에 힘을 얻은 성도들이 그냥 더 확장하자 했더니 순종해 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지금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요. 2013년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교회가 죄송하지만 제가요, 다른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해서 1년 만에 100여 명 정도 되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목회가 얼마나 즐겁냐 얘기하시는데 제가요, 정말 안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불안했어요. 제가 지금 앞뒤서 다 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항상 이 강대상에 앉으면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도 몇 명 왔나. 그리고 상가교회에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상가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오면 보통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정상적인 분이 별로 없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오신 분들, 큰 교회에서 별로 튀지 못하고 있다가 여기서는 좀 왕처럼 이렇게 좀 권세를 좀 부리고 싶은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오다 보니까 교회가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저는 초죽음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또 이분들이 조금만 말 한마디 하면 아무리 3개월 나오고 1년 나오고 5개월 나와도요, 5년 나와도요, 나 오늘 상처받았고 기분 나쁘면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거예요. 2013년도에 한 번은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김장당가다가 싸워가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43명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단 3개월 사이에 나가게 됩니다. 43명의 성도들이 나가면서 그때 그냥 우리끼리 다 아는 표현이니까요. 개척하는 입장에서 11조 하던 성도들가 2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재정부장을 맡았던 집사님이
한 달에 보통 지금 예상되기로는 4,500만 원의 적자가 날 것 같다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5년을 같이 하고 전도하고 같이 지냈던 성도들 가운데는 문자로, 그러니까 43명이 한꺼번에 나가고 나니까 미처 함께 나가지 못한 분들이 눈치를 보다가 슬금슬금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시는데 뭐 붙잡지는 않거든요. 저도 자존심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문자로 통보를 하는 거죠. 목사님, 내일부터 안 나갑니다. 그 밑에 뭐라 쓰냐면 전화도 하지 마시고 문자도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전도했거든요. 세례를 줬거든요. 집사 줬고 결혼식도 함께 했고 대소사 어머니 아프시다고 해서 장례까지 다. 그런데 나갈 때는 문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대성에서는 담대하게 설교하는 목사하고 막 믿음을 선포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집에 가서의 문제예요. 집에 가서는 아주 형편없는 목사이기가 쉽지 않고요. 그냥 집에 가면 쉬고 싶었어요. 예수 얘기하는 아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아내가 그냥 다른 여자들처럼 백화점 얘기, 옷 얘기 막 이런 거 얘기하면 좋겠는데 우리 사모는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목사해. 그리고 정말 그냥 나한테는 예수님 얘기도 하지 말고 예배 드리자 말도 하지 말고 집에서는 집에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 서재에 가보니까요. 제 서재에 낙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죠? 아빠 싫어.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 좀 더 확대해서 나가면요. 제 아이가, 큰 아이가 저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목사님 아빠 저. 그리고 이제 뒤에 저희 둘째가 저를 이제 쓴 겁니다. 뭐라고 썼냐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 예, 목사님, 참.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빠를 소개합니다. 저희 아빠는 신기한 면이 많은 분입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쩔 땐 기분이 좋고 어쩔 땐 기분이 안 좋기 때문이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를. 지금 성도들이 나갈까 말까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판에 많은 성도들이 들어와서 저에 대해서 상담하고 할 텐데 저거를 보면 그것도 정면에 딱 있거든요. 들어보자마자. 다 읽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우려고 하는데 순간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놔두라는 거예요. 그게 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목사인 거예요. 애들 눈에. 근데 집에 가니까 목사 아닌 거예요. 이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이 혼란스러움이 생긴 거예요. 제가 얼마나 진상짓을 했겠습니까? 저는 정말 몰랐는데 아이들한테 말만 열면 짜증 부리고 분노하고 아내한테도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마음속에서 지내다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는 가운데 아내와 이제 이런 몸부림을 치게 됐습니다. 자, 시간을 건너뛰어서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와 저 사모와 저희 가족을 먼저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출발은 회개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내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였어요. 제가 분명히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 목사로 가기까지 은혜가 있었지만 이 은혜가 저를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 믿음은 잘못됐고 내 믿음은 건강하지 못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행복했을까요? 성도들 많이 오면. 제가 언제 화가 나고 짜증났을까? 성도가 안 오면. 아니 그러면 세상 사람들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할 때가 하고 돈 없어서 짜증내는 거 하고 도대체 차이가 뭐예요? 목회가 뭐고 목사가 뭐예요?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많이 없으면 불행하다면 정말 예수 믿는 본질적인 문제가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에 똑같이 베드로도 야고보도 갇히는데 여러분 야고보는 순교당하죠. 죽어요. 목이 베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성도들이 가장 열심히 기도해서 살아나요. 기적을 경험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베드로는 사랑하시고 야고보는 버리신 겁니까?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만 부정하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정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던 야고보의 믿음, 이거 축복입니다. 이 믿음 갖는 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소원 아닙니까? 아멘. 무조건 베드로처럼 기적을 경험해서 사는 것도 은혜지만 예수 안에서 죽는 것도 복이라. 제가 그때 완전히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었던 은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이죠.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소통이 끊어진 가장 중요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게 아니라 믿음 없는 죄, 예배하지 않는 죄, 순종하지 않는 죄,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선을 행하지 않는 죄, 꼭 무엇인가 안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당연히 그리스도인에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죄. 저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저희 아내가 어느 날 2017년 저희 아내의 권유로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동에 우리 위지엠에서 사역하는 그 사역에 저희 아내가 저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정말 돈이 정말 없었을 텐데 누가 30만 원 이렇게 저희 장모님 주셨는데 그걸 그냥 세미나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저 부부싸움 했어요. 그 돈 가지고 그 세미나에 가. 그리고 그때도 여전히 은혜는 있지만 여전히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이 많다 보니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위지엄의 예수동행 세미나에 등록을 한 순간 대판 싸웠어요. 근데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과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저는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모님들의 우리 목사들계의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 유기성 목사님. 무슨 사모님들이 다 유기성 목사님 이렇게 사랑해. 참 짜증났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첫날에 유기성 목사님이 강의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 우리들이 진정 두려워할 것은 전도 못하고 설교를 유창하게 못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고 선결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심지어 죄짓고도 얼마든지 은혜롭게 보일 수 있는 기술만이 늘어나는 것이 진정한 두려움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고 첫날 첫 시간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 제 얘기잖아요. 나 죄짓고도 나 기도하지 않고도 성도들이 그날 막 눈에서 눈물 나게 할 수 있어요. 설교 정말 잘 준비해가지고 은혜롭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진상짓 다 할 수 있어요. 저를 향한 음성으로 들렸어요. 저는 이제까지 제가 아브라함인 줄 알았어요. 왜? 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괜찮다고. 아내 팔아먹어도 좀 괜찮다고. 아브라함 그렇게 됐잖아요. 저 그래도 최소한 아내 안 팔아먹던 사람인데. 그러고 보니까 전 제가 아브라함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저에게 아니 넌 롯이야. 왜? 롯은 한결같이 아브라함과 동행할 때 예배 드렸어요. 그렇죠? 함께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숨길 수만 있다면 들키지만 않을 수 있다면 죄를 언제든지 범할 수 있었던 롯. 바로 제가 목사인데 아무도 제가 목사인 거 모르고 아무도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 모르고 아내에게도 들키지 않고 세상에도 들키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저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윗도 아니라 바로 롯이었어요. 들키지만 않을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들키지 않은 죄인. 저 감옥에 간 사람들은 들킨 죄인이잖아요. 오늘 이런 가운데에서 그렇게 예수 동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건너뛰고 뭐 일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 얘기는 제가 원고를 보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삶이 아프잖아요. 제가 일기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동행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이 아플 때, 내 몸이 아플 때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할 때에도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돈 문제가 됐든 자녀 문제가 됐든 부부의 문제가 됐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이런 죄 지을 때 예수님 잠깐 안 계셨으면 좋겠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고통스러울 때는요 예수님이 계셔도 짜증나요 더.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만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를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것이 고민이었어요. 한 1년,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좋은 것도 있고 일기에 대한 어려움은 있지만 이 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삶에 대한 이 동기부여를 분명히 인정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나가면서도 한 가지 어렸던 게 뭐냐면 정말 인생이 아픈 사람, 들었기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픈 인생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실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그때도 일기 쓰면 되는 건지. 저는 그때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안고 있을 때 2018년 가을에 이때쯤에요.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저희 영적인 스승이신 저를 목회자로 키우신 은평감리교회 김영원 감독님의 은퇴를 앞둔 마지막 부흥 집회가 있다는 문자를 받고 또 인사 겸해서 가까운 곳에 사셨기 때문에 저희 아내와 찾아갔습니다. 그때 들려주신 이야기가 그때 이것이 저한테는 해갈이 됐습니다.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가 이 콘티를 보니까 이게 벌써 끝나야 될 생각인데 제가 두 번 또 언제 오겠습니까? 올 때 해하고 가야지. 예, 그리고 목사님께 욕 먹어도 두 번 다시 저기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냥 한 번 욕 먹고 끝내겠습니다. 그 은평감리교회 김영 감독님이 젊은 시절에 미국에서 유학하시고 거기서 목회를 하셨는데 한전 교회가 은혜 가운데 한 50여 명 정도 모일 때 그때쯤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중년 신사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새 가족들이 오면 참 반갑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7, 80년대 때에 미국에서의 그 목회는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는데 한 중년 신사가 고등학교 3학년 딸과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데리고 교회에 왔대요. 근데 아내가 없다고 딱 보니까 그런 거 사소한 거 물으면 안 되는데 딱 봐도 알지 않습니까? 이혼한 가정이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 딱 들어오고 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세 가족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 유명한 김대중, 김영삼 씨와 형동생으로 지냅니다. 딱 어떤 느낌인지 딱 오시죠, 여러분? 성도들은 술렁거리는 거리는 거죠. 야, 대단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왔나 보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미 딱 느끼는 거예요. 아, 참 삶이 힘든 분이구나. 그렇게 알지만 그래도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그냥 지키만 보고 계셨대요. 그렇게 4, 5개월 열심히 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소식도 없이 안 나옵니다. 전화도 안 받아요. 그리고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한 3주차 지나다 그걸 보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신방을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신방을 그 집에 주소지 딱 갔더니 가니까 아이들 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며칠째 굶고 있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아빠가 어느 날 나 아빠가 돈 벌러 올 테니까 기다려라 하고 집에 그냥 몇 가지 부식품 만들어 놓고 아빠가 가셨는데 그 수개월 동안 안 오신 거예요.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생활이 이제 막 정책되다 보니까 그냥 이 누나가 동생을 돌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아이를 고아원로 일단 보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고민하다가 그때 당시 여성회장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인데 우리가 힘 단 데까지 한번 여성교회 회장들이 매년마다 돌아갈 때마다 그 자녀의 양부모처럼 자녀를 돌보겠습니다 하고 여성교회 회장님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두 자녀를 케어하기로 하고 이제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고 이 고등학교 3학년 누나 언니는 졸업을 하고 대학을 지나갈 형편이 못 되다 보니까 그곳에 가까운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취직을 하게 되고 그 취직한 다음에 매주일 토요일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기를 키워주시는 그네가 매주일 토요일마다 목사님 주보 준비하는데 가가지고 일찍 출근해서 자기가 먼저 주보 다 만들어주고 교회 청소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고 상냥했던 이 자매의 모습이 사장 마음에도 들었지만 또 이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상냥하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을 하나 더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에 본토에 있던 이 사장님이 남동생을 불러옵니다. 근데 불러왔는데 이 주방장 남동생이 30대 중반이었는데 노총각이에요. 근데 20살짜리 한국인의 너무 상냥한 그걸 보니까 반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표현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금 선물 잘한대요. 매번 올 때마다 아이가 올 때 막 금으로 선물을 막 주면서 구애를 하다 보니까 결국 어느 날 그 남자분을 주방장 데리고 오면서 결혼을 20살짜리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이 사람들은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정사정을 했다면 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식만큼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남편이 지금 이 20살짜리 예쁜 애 무슨 소원도 안 들어줍니까?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뭐냐면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을 키워야 된다. 여러분 지금 그 남자가 뭘 가릴 게 있습니까? 다 해주겠다고. 다 해주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남자는 남자를 알잖아요. 그 남자분 손 딱 잡고 그랬대요. 약속 꼭 지키라고. 그랬더니 중국인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책임진다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정말 싫었지만 그 딸 같은 자녀를 시집을 보내고 예식을 하고 이제 남은 게 누구예요? 남동생이 이제 다 데리고 갔더래요. 남동생 다 데리고 가면서 주일날마다는 그래도 오는데 중요한 건 딱 1년 지나고 그 식당이 더 잘 되니까 이 주방장, 남자 주방장이 좀 더 큰 도시로 가서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이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를 가면서 딱 한 가지 얘기했대요. 남동생 못 데리고 간다. 더 이상 남동생 못 키운다. 이미 결혼한 상태니까 남자만 하나만 믿고 왔는데 어떡합니까? 또 그 자매가 뛰어와서 목사님께 막 울며 불며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요. 남동생 못 키우겠대요. 막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목사님 생각에 이 아이의 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길 기도하면서 이 남동생은 우리 교회가 키우겠다. 어차피 너희 둘 크긴 한 거 교회가 책임질게. 너 그냥 저 사람들 전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전도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고 이제 이사하는 날이 다가온 거죠. 이사오는 다가오는 날 혹시라도 이 아이는 당연히 누나 따라갈 것처럼 알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그날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성도들도 아무 얘기 못하고 가서 이삿짐 도와주는 거예요. 내 초등학교 이제 2학년 된 이 아이가 더 큰 도시로 가서 이사 간다 하니까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너무 신나게 막 이삿짐을 어린애가 나르는 거예요. 의자도 나르고. 그러니까 그걸 모습을 본 성도들이나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넌 같이 못 가. 교회에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아이는 아닌지 모르는데 너무 막 콧노래 부르면서 막 이삿짐을 어린아이가 나르는 겁니다. 저녁이 돼서 어둑어둑해질 때 그때쯤에 이제 목사님께서 손을 잡고 이 가정을 축복하고 그 남자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했대요. 남자답게 약속을 지키라고. 이 아이만큼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예수 믿겠다는 약속 꼭 지키라고. 또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중국인 남자하고 그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가려고 하는데 남자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는데 주변을 막 찾는데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아이가 안 보이다 보니까 막 찾는데 이 남자 중국인은 이제 멀리 가야 되니까 늦은다고 자기가 못 찾으니까 교회가 찾으라고 그러고 떠난 거예요. 그렇게 떠나고 나서 죄송합니다. 혹시 중국에서 오신 분들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있는 그대로 그냥 제가 기록을 한 거니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죠? 네, 혹시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있는데 딱 떠나가고 있다가 아무리 주변을 찾아봐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찾다가 목사님은 감이 오신 거죠. 그 집에 다시 들어가 본 거예요. 딱 가봤더니 마저 가져가지 못한 침대 그 밑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양말을 몰고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누나가 자기의 모습 때문에 힘들까 봐, 혹시 내 눈물이 누군가 들릴까 봐 양말을 보고 계속 울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를 손잡고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아주면서 내가 책임질게. 교회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너 붙여주신다. 이제부터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널 책임지신다. 그 아이와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고 여성교 회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12년을 고등학교 거기는 12년제니까요. 졸업할 때까지 키웠는데 이 아이가요.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 때, 새벽 예배 때 이 초등학교 2학년이 뭘 한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 표현이 그래요. 예배 드릴 때마다 떼굴떼굴 울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아프냐? 여러분 시편 116편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아프냐?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갖기에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 아이는 매번 예배 때마다 뒹굴면서 기도했대. 정말 저 아이가 누구 알면 그 죽을 병 걸리는 아이처럼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데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너무 기뻐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연설을 하는데 원래 고등학교로 졸업할 때 수석 졸업하는 사람만 연설을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이 백인이나 흑인도 아닌 이 제3세계권에 있는 아시아애가 전교 2등 했다고 그 아이에게도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때 마침에 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한국의 외부 강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 날, 그날 아침에는 졸업식장 다 전교인이 간 겁니다. 그랬더니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우리 날 이렇게 된 거는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날 키웠다고 12년 동안 날 키워주셨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목사님 세우고 성도도 세워가지고 박수받게 하고 막 그냥 눈물 콧물 쏟는 거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 다 울었대. 졸업생, 학생이나 선생님, 교수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강사님도 막 우시더래요. 자기가 분명 이분이 영어 못하는데 어떻게 다 알아들었냐고 물어봤대요. 목사님 다 알아들으셨냐고 한 말이 여기 다 우니까 나도 운다고.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이제 49살 때 한국의 은평감리교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그걸로 가시고 또 이 청년은 의대에 합격해서 또 이제 멀리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잊혀졌는데 지금부터 4년 전에 이분이 감독을 하고 거의 은퇴할 때쯤에 자기 교회 이제 감독 내려놓고 교회 부흥회 강사로 미국에 있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을 이렇게 강사로 부르셨대요. 부르시고 나서 식사를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자기 교회 젊은 부부 의사 자랑을 그렇게 장로님 가정인데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너무나도 힘이 돼요. 이런 젊은 장로님인데 이런 의사 제반 없다고 너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의 얘기 쭉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학생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이름을 물어봤더니 어떻게 아시냐고 바로 이제 이름을 뱉더니 바로 그 청년이 의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 훌륭한 장로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서로 연락처를 받고 한국에서 또 서로가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이러냐?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는 여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여전히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글로 적는 일기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새기는 일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여호와 앞에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할 때에도 여전히 여호와 앞에 오늘도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복음을 깨닫는 자들마다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기를 통해 주님께로 더 친밀히 나아가는 우리 예수동행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몸으로 새기는 일기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룩한 영성을 주님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